마태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자, 마태복음 오늘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따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10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엔 총 5개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42절까지 쭉 가고요.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 예수께서 마치시고,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표현이 이 5가지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그런 표현으로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르침은 또한 예수님의 삶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첫 번째 우리 산상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우리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 10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5가지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내가 너희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럼 예수님 뭘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가서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벌써 한 2달 지나가니까 전혀 안 들은 것 같죠. 그죠? 전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3년 마치고 예수님 그냥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 예수님 사라지시는데 목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 어떤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기억력이 나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가르친 거 다 기억하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괜찮고, 기억하셔야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오래 다니면 지겹잖아요. 그죠? 우리 최 집사님 빨리 졸업하시고. 졸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중퇴하시면 안 되고, 조퇴? 조퇴. 조기 졸업이라고 그러죠, 요새. 조기 졸업. 정말 졸업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죠. 그죠? 성장이 없는 자녀들,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키가 자라지 않고, 우리 아이가 철이 들지 않고, 예. 늘 끝까지 그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뒤치다거리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수아를 저렇게 열심히 키우는 이유는, 제가 올 한해만 하면 된다. 그죠? 기저귀 가르는 거 이거. 올 한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10년 해야 된다. 이러면 힘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잘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한 해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올해도 벌써 오늘이 6월 달입니다. 그죠? 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이잖아요. 올 한 해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은 학점이라도 남으니까 그지? 실력도 좀 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점만 남아요. 제가 보니까 학점하고 빚이 남더라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 주님이 우리가 진도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진도도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35절. 9장 3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일종의 요약입니다. 그죠? 마치 이렇게 책을 쓰다가 이제 결론이 쓸 때가 되면 한 문장으로 어떤 결론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우리 방금 읽은 9장 35절 같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4장에도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보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조금 다른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갈릴리를 다니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세 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건 나중에 그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뭐 하셨냐? 밥 먹고 노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것은 뭐 하시냐?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세 번째는 고치시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이라면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역도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일원이고 여러분 교회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일조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 뭐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머릿속에 콱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이제 엉뚱한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가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고 뜨개질 가르치고 그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면 그런 가르쳐도 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면 좋죠. 좋은데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치고 엑스트라로 가르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질은 빼먹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은 빼먹고 말이죠.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본질은 뭐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자, 봅시다.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죠? 배워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산상설교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하고 다른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예. 왼뺨을 치면 왼뺨을 되받아 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죠? 예.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 주님 나라의 세계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예,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배우셔야 합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배워야 하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에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터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외에서는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깨달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식탁에 앉아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사역은 왕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 땅에 선포된 복음에 문제가 있다. 예. 복음이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이 총체적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이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이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또 하나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늦은 나이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공부 중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저도 힘들고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드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의 이해가 왜곡되어져 온 부분이 있어요. 예,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그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정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결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불완전한 부분만큼 교회는 또 그만큼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헌신과 더 올바른 이게 헌신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쉽게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단 소리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그죠? 예수님도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예. 이단이냐 아니냐. 예.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알죠? 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예,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예,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토라, 율법을 듣고 자라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이 세계관 속에서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참 저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뭐 거의 제가 보는 책들은 영어가 한 80~90%거든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정말 놀면서 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페이지 읽을 때 걔들은 10페이지씩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장문하느라고 밤새고 장문해서 가면 겨우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의 글을 써갖고 가는 거예요. 걔들은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슉 써가지고 내도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학생 와 있지만 그죠? 그 심정 아시죠? 그죠?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면 실제로 걔도 실력도 없어요. 그냥 말 잘한다 뿐이야. 말이 전에 말이다 이것 뿐이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도 말 좀 문법에 맞지 않는 말 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유학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나라 말, 자기 나라 언어 그걸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호흡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을 때 유대의 맥락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메시아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 메시아다 복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왔어. 그 복음이 뭐니?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럼 벌써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정말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뭔 말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 뭐 어쨌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바울의 복음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예수가 한 말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새로 종교를 만든 거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정신 나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주 잘 제시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세계에 계속 전해지면서 어떤 조금씩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님한테 막 산신령한테 빌잖아요. 그죠?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그냥 복음만 받았을 뿐이에요. 산신령한테 빌던 거를 교회 와서 비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비는 것 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 복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복음을 회복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이 유대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귀에 정말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힘든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보존되어 온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뭐 1.1획도 변화 없다 이러니까 뭐 하나의 딱 책이 지금까지 쫙 보존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은 아주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이. 심지어 헬라어 버전은 5,000개도 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버전이 많다 보니까 그 버전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충분히 알아낼 만한 정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빨리빨리 가봅시다. 벌써 12시입니다. 주님. 자,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죠? 선포. 이 선포. 여기 영어로 제가 proclam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proclaim 한다고 하는 것은 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법률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선전포고를 한다.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일어나는 겁니다. 법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 선포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법은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촉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무엇이 이 세상의 삶인지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로는 다 구분이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반응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온 거예요. 마치 지금 전쟁의 선전포고가 왔어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가 항복을 하든지 문을 열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와 이 전쟁을, 이 총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그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냥 듣고 그 말씀이 좋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무브먼트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세상을 버리고 저 세상의 왕된 저 세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가 왕이 된 이 세계의 일원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반응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중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먼저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사역이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가 선택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가 움직이는, 예수가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 운동에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에 함께하는 일원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아멘. 그냥 그건 나는 같이 안 해요. 그건 하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참 가르치면 좋네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 멋있어. 예수님 너무 가르치면 좋아. 예, 원더풀 박수. 좋아요 막 그죠? 예. 근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결단을 이끌어내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뭘 하시죠? 이제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 그거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귀신 들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묶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관계에 어려운 것, 예? 예. 또는 뭐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꾸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선포하고 그 결단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함으로, 빛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다르게 살고 싶은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소속되어야 할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보라 이런 식으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이거는 원래 복음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자,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공동체에 오라 이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고 예수 무브먼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면 흩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무브먼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온 사람들 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질병도 치유합니다. 교회에서 질병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 소그룹이나 집회 가운데서 또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질병을 위한 기도들을 할 것입니다. 또 합니다. 실제로. 또 소그룹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병원을 이용하지요. 병원을 사용합니다. 이 시대는 병원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 병원을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예, 병원은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이 치유의 역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감기도 좋고 암도 좋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치유받을 것 치유받고, 그죠? 예.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요즘에,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님. 자, 그 다음 봅시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또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나 멋있지 알면 알수록 그죠? 첩첩산중이고 태산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가장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이걸 잃어버릴 때 우리 사역이 제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 못난 모습, 악한 모습, 그 모든 것에 사역자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상처를 받거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사람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 정말 순수한 감정에 갔는데 자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나면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죠? 그런 걸 풀어내야 돼. 그런 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죠?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미워집니다. 이 미움이 아주 커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아프가니스탄 그 민족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갔는데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잘못하면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왼수가 되는 왼수가. 주님의 마음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자, 뭘 불쌍히 여기셨느냐? 거기 봅시다. 예수님 그들이 저들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불쌍해. 저들 진짜 아프겠다. 아파서 불쌍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식의 동정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근데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무엇이 불쌍한 것인가?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왜 불쌍하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아와 같아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고아처럼.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양같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목자의 반드시 보호와 도움과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양 같은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예? 아멘. 우리 인간이 뛰어납니까? 사실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우리는 개도 무서워요. 예. 개하고 붙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개도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예. 바퀴벌레도 우리는 무서워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움도 많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가장 대단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성이다. 사람들은 똑똑하다. 글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똑똑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인간이 뛰어나고 똑똑한 정말 그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다른 동물도 다 도움 받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가장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체로 위대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같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게 인간의 권세고 가장 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빼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예. 얼마나 불쌍해요. 예. 저 새들은 차라리 그죠? 그렇게 애쓰고 막 고생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그죠? 새들은 고생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예. 온갖 들짐승들도 잘 살아요. 그죠? 예, 잘 살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인데 이 목자가 없으니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자, 정말 인간의 이 불쌍함이 무엇이냐? 이것은 목자가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이 돈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정말 목자가 있는 사람인가 목자가 없는 사람인가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랬겠죠. 그죠? 예, 예수님 더 불쌍해 보이는데 맨날 잘 때도 없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자가 있냐 없냐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건 뭐냐? 여기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고생하며 기진한다. 우리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두 단어는 첫 번째는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목자 없는 인생을, 목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이거하고 고생스럽다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힘듭니다. 거기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고난은 지나고 보면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들은 볼 때 그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은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 할만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끝도 없는 소망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몇 년, 앞으로 몇 년 고생하면 잘 될 거예요. 그죠? 예,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 고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의 삶은 첫 번째 고통스럽습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목자가 딱 보고 고생할 만한 길을 피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자 없는 양이 지 맘대로 다니면 고생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도 갔다가 웅덩이에도 빠졌다가 거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물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물도 없고 이 목자의 안목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험악한 거예요. 고생인 거예요. 두 번째 뜻은 고통받고 고생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내어 쫓겼다라는 뜻이에요. 내어 쫓김을 받은 사람,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유리한다, 그런 식으로 또 단어를 많이 썼는데 유리하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유리하는 거예요. 정처 없는 거죠. 불안한 것이고 쫓겨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의 그 쾌락을 잠깐 그 고통을 잊을 만한 것들에 그냥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자 없는 이 삶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자가 없는 것이 정말 불쌍한 것인데 이 목자가 없는 삶은 고생하는 삶이고 그리고 허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렇게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조차도 이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분이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추수 때인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일꾼이 너무나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원리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뭐 하는 사역이라고요? 추수하는 사역이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추수하는 사역이다. 지금 우리 변집사님 추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번에?
예, 그래요? 예, 그래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수박이 요새 비싸나요? 싼가요?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지만, 예. 그래도 생산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또 우리 변집사님 덕분에 예.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 수박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교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참 하나님 감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응답을 해야 돼? 자. 추수할 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예, 대체로 보면 이 추수할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이야 뭐 기계를 가지고 추수하고 추수 때에 또 그렇게 하지만 보통 옛날에 이 추수는 딱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놓치면 이 추수를 못 해요. 다 과일이 망가집니다. 곡식도 마찬가지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추수는 해야 되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 시즌이 되면 온 마을이 다 붙죠, 그죠? 모든 그냥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에 가면 거기 이제 목화가 많이 나거든요, 목화가. 예.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이 옷들, 솜 이런 게 다 그 동네에서 나오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는 그 목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화도 딱 따야 되는 시즌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뭐 지금 기계화돼서 좀 덜하겠지만은 예, 그게 국가의 산업인데 그걸 따야 하는 그 시즌에 일손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 농부들 평소에 그 농부들의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군대를 투입했어요. 군대를 그냥 다 보내가지고 목화를 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다 휴교를 내버리고. 예, 목화 따는 시즌에는 다 목화 체험 훈련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 목화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일주일, 2주일씩 그 목화밭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목화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우즈베키스탄 그 학생들의 일이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현빈이 같은 우리 아이들이 다 가서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따는 멋있겠죠, 그죠? 예. 목화는 가시가 있답니다. 그 원래 우리 뿌리 그런 영화 보면 그 노예들이 주로 했던 게 목화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화밭에서 노래 부르면서 목화 따는 거. 이 추수 때는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추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취하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취해야 되는 받으셔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뭐냐?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분이 정말 이 역사의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농부의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그분이 얻고자 하는 그 열매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예요. 아멘? 예. 우리 홍명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수고를 통해서 수고하셨잖아요, 사실은. 피까지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아, 물과 피를 쏟아 그분이 수고하신 그 수고의 열매를 주님이 거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꼭 맞는 사람들로 빚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그 사람들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추수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역이 뭐냐? 우리는 바로 이 영혼들에게,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퍼즐에 잘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모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받으셔야 할, 보라 마을에서 받으셔야 할 주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함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 추수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38절에 이 추수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그죠? 추수를 전체를 관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추수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취하실 분이요. 또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배치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청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청하라고 하는 말은 그 주인이 인사 담당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에 적합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배치해 주시도록 발령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역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배치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공동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배치시켜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아멘. 예.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 주님이 사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예.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 사역에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이 기도의 결과가 10장에 보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은 몇 명? 12명. 예, 12명의 동력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누가 나와 함께 할 사람들입니까? 주님 이 일이 너무나 많고 중한데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발령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걸 계속 기다렸을 것이고 그걸 계속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자기에게 맡겨주시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확신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그죠? 예. 이 확신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불러주셨어요. 그 12명의 이름이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명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열심당원. 지금 우리말로 한번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예, 테러리스트. 뭐 그런 말이에요. 테러리스트 시몬. 예, 그리고 가롯. 맞아요. 예. 가롯 유다. 예.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이름입니다. 예. 가롯.
가롯인 유다, 가롯에서 온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둘씩 짝이 지어져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사람씩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파트너고, 야고보와 요한이 파트너고, 빌립과 바들로메, 또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유다, 이렇게 파트너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동력을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동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사역을 해보면 팀 안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 팀 안에서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사역은 절반 이상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둘씩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 증거는 두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1절만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authority,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주셨습니다. 그 위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위임 받았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권세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 돈 같으면 쫙 주면 딱 받겠는데 권세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임명장. 위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함. 서기 30년 6월 25일 그렇게 임명장을 주는 걸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장관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장관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임명장 해봐야 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임명장 종이 한 장이 실제로 장관의 행동과 장관의 말에 힘을 실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장 받은 순간부터 또는 그 전에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 권세를 받고 나면 내 입의 말과 나의 행동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사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 10장 전체가 그 얘기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이 전쟁들을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관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이 장관직을 잘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결정들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내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이미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서 보았지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어떤 사람 수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당신도 말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훈련시키려고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그죠? 내어 쫓긴 하나님 백성의 내어 쫓긴 그것으로부터의 전쟁, 회복시키는 사역, 주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이 권세, 권위, 이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권세를.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주님 안 하셔요. 예. 열심히 하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죽어라. 예. 네 열심히 해봐야 별 도움 안 된다. 죽어라 그냥. 네가 죽어야 도움이 되는 거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힘이 죽어서 예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어둠이 깨어지고요. 영혼들이 구원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목자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목자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10장에 쭉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도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의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부터 하나 할까요? 예. 찬양 같이 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찬양이 있었어요. 586장. 우리 찬양집 586장. 주님,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 856장. 내가 586장이라고 그랬죠. 예, 보아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더라. 그런 존재입니다. 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자, 우리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그죠?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목자란 뜻은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고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목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랑 결혼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인도해 주셔. 주님이 다 배치해 주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그래. 나의 파트너를 보내달라 그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동네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만큼 주님 같은 분 없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하고 상의하면 잘 안 들려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끝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자,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좀 적게 먹어요 그냥. 안 좀 굶어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 목자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목자가 있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좀 어려운 거죠. 자, 그 목자 안에 우리가 오늘 거하기를 원하고, 또 이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허무한 일에 자기 자신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께서 받으셔야 하는 열매들인데, 주께서 취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취하셔야 할 텐데 주님 이들을 섬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들을 돕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꼭 맞는 당신의 도움의 그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보내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할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을
땅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마치 양처럼. 양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직 제사에 쓸모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죽임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냥 사자가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늑대들이 찢으면 찢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죽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12 제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 세상 영광을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들은 죽을 거야. 너희들은 죽을 거야. 내가 죽는 것을 볼 것이고 나처럼 죽을 것이.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란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란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쌓아놓은 이리와 같은 마음들 채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좀 영혼들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리고 그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허무한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이 시간에 한 사람씩 생각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정말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죄악을 먹고 마시는 주님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자를 청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추수할 일꾼 구원하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 그 웅덩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또 수많은 잃어버린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주님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 고생하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주님 그 인생을 주님 그렇게 다 주님 소진하는 주님 이 허무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이 시간, 주님 정말 이들이 더 이상 잃어버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 복음에 더 이상 소외될 수 없습니다.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이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땅끝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 주님 찾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감추어져 있던 자들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기쁨의 소리로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에 어찌 이 복음 앞에 주님 정말 반응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이들을 이끌어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는 주님 이 추수의 주인의 정말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눈물을 이 시간 우리가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 여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섬겨드리는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서 찬양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 이 추수의 주인이 되셔서 추수꾼을 보내시며 추수의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부름에 반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상한 마음 주 여신의